자, 오늘 말씀 바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어떻게 하나님 임재 안에 오늘 다음 주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도달하는가는 포커스로 그 범주 안에서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의 임재, 실제 리얼리티, 실제적으로 하나님 임재 안에 도달하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우리 한번 조금 깁니다. 26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따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것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어디 인천 송도에 가서 회 탁 먹고 싶은데 늘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맛있었던 그 기억을 그래서 돈만 있으면 아니면 같이 먹으러 갈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가장 갈급한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간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임재의 사모함, 임재를 사모하고 갈급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죠. 좀 이렇게 만족 못한 거, 사실 어떤 면에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믿는 자만이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언젠가는 이 갈급한 마음은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 땅에서 곧 채워지는 걸 목표로 하고요.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잘 못 채워진 사람 하늘나라 가서는 또 채워질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임재로 체험받고 임재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그 길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중에 일부 크리스찬만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길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번에 간악산 갔는데 간악산의 그 그림으로 이정표, 길 어디서 어디까지 1.6km, 산막사까지 2km 뭐 이렇게 다 잘 길을 해놔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여기로 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다 이렇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임재로 가는 길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 임재, 또 다른 표현은 생수입니다. 생수를 체험받아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됐죠. 그 임재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던 이 길이 바로 또 우리가 이 길 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또 생수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갔구나. 이게 영적인 지도구나. 이 길 가면 되겠네 하고 다시 한번 가서 알았다. 알았다가 아니라 진짜 임재를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갈급한 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체험받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됐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셔야만. 그래서 had to go. 가셔야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기도하고 이미 어디 간다 하는 것을 또 인도함 받았고, 그런데 가는 길에 사마리아까지 들렸다 와야 된다는 것을 인도받은 것입니다.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될까요? 한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집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지만 한 영혼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또 에너지를 들여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들렸다 와야 된대요. 원래 유대인들은 잘 안 가죠.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 구약 때 침공을 받은 그러한 지방이라 혼혈됐어요.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혼혈된 좀 다른 나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좀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를 다니셔야 갔다 왔다 써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안 가는 지역이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갈급한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한 여인을 위해서라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갈급한 우리를 또 여러분 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혼혈에 대한 여자고요. 유대인들은 아예 안 갔어요. 그 동네 가지도 않았어요. 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외롭겠죠. 이 11월 달은 더 외울 거예요. 외롭고 썰렁하고 고독해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급했죠. 인간적으로 외롭고 고독했지만 영적으로는 갈급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자기의 삶이
수치스럽다.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거 나는 참 내 인생 돌아보니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눈을 피해서 정오, 육신은 플러스 6하면 정오에 물길로 왔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참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결국 생수는 영적으로 오는 건데 생수를 마시지 못한 것은 하나님 임재를 못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지방이지만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도 그죠? 오경도 있지만 또 시편, 잠언, 또 예언서, 미사야서, 호세아서 같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믿으니까 신앙이 편협하죠. 좁아요. 그 모세 오경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갈급했죠. 육신적으로 마실 물을 길러왔지만 영적으로 더욱 갈급한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주님 보시기에 택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택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음이 힘들어. 나 너무 썰렁해. 나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그래? 나 갈게. 너 기다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가주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또 썰렁하고 갈급하고 아무것도 없는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걸 보시고 모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렇게 일부러 그 먼 동네 거다 예수님 다 걸어 다녔는데 걸어서라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되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죠. 어디서요? 길가에서 만난 게 아니라 우물가에서 만난 것도 의미가 있겠죠. 제자들 먹을 것 사러 동네에 보내고 그 여인과 홀로 만났어요. 때로 우리는 홀로 만날 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연합해서 이와 같이 함께 만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과 홀로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마실 물 좀 주시오. 여인은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세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밑에 여인이 선생님, 여러분이 한번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힘도 없어요? 이해합니다. 자, 생수를 달라는데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 생수를 간단 말입니까? 안 되죠. 그렇게 육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말입니까? 영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인 것, 세상 사는 것 필요한 말도 해야 되지만 또 영적인 말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말 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이 말도 저 영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진짜 물 마시면 한 바가지 마시면 이렇게 돼요? 아니죠. 그 물 마셨다가는 2시간 있다 또 목말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뭘까요? 마시면
아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들어앉게 된다는 거예요. 장착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아주 그냥 물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하고 엄청 차이가 나죠. 그 물을 마시면 영생에 이르게 된대요. 할렐루야. 천지 차이입니다. 또 샘물 한 컵 여러분 뭐 지금 한 병 이렇게 갖다 놓은 사람이 있지만 아예 샘물을 준대요. 요즘 같으면 정수기 그 자체 호수가 연결된 수도와 연결된 정수기를 준다. 또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죠. 같이 15절 시작. 아직도 육적이에요. 육적인 관점에서 그래 막 펑펑 솟아나는 그 샘물이 또 뭐 굉장하네요. 그 물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말이 안 통한다. 영적 수준이 안 돼 더 이상 대화를 못 하겠다 하고 말하지 않았었죠. 수준 안 되는 거 알고 오셨어요. 이후에 육으로 꽉 둘러싸여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육의 껍질이 강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안 깨졌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깨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원작에서 저렇게 꽉 막히고 육적으로 꽉 둘러싸여 있고 말해봤자 육적인 말하고 말해봤자 세상 얘기하고 이런 사람도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따라합니다.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언젠가 다 깨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서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줬죠. 인내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시간을 들여서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를 육적인 것을 깨트려요. 남편 다섯 사고 뭐 할 때마다 이 남편 이렇게 저 남편 저렇게 하고 뭐 굉장히 막 시달렸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 인생관, 가족관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너무 있어도 안 돼요. 그죠? 성경대로 살아야지 어떤 자기가 스스로 정립한 경험하면서 이렇게 만든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 사고체제, 가치관 이런 거에서 그것이 하나의 딱딱한 껍질이 될 수 있어요. 여인은 여전 남자하고 살면서도 그런 딱딱한 인생을 어렵게 살면서도 그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 뭔가를 이렇게 육적인 어떤 생각, 어떤 관념, 고정관념으로 딱딱하게 둘러싸여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는 우리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죠. 견고한 진은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각자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갔습니다. 여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죠.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죠.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녀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님이 굉장하네요. 뒷조사를 다 하고 왔네요. 사사체 잘 하고 왔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겠죠. 성령으로 알게 하셨어요. 다 알고 오셨어요. 그냥 그렇게 실토하는지 진실로 고백하는지를 본 것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바로 말했다. 왜냐하면 6명째지만 같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어떻게 5 남편이 있었다가 6명째는 정식 결혼도 안 하고 사느냐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대 혼인 전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데 형님이 중간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그 남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동생이 또 올라가서 또 형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5이 있었고, 옛날에는 남자들은 무조건 전쟁 나면 징집이죠. 징집이에요. 20살부터 50살까지 징집이에요. 지금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그 남성을 향한 남성 편력이 복잡하다. 아주 그런 여자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는 많이 처음에는 그 남자를 막 이 남자 이제 시집 나서 또 다른 남자 뭐 이렇게 많이 해가는데, 또 어떤 또 이 큰교 목사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 그런 관습을 통해서 이런 거다. 관습상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저도 조사해봐도 100% 뭐다고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책만 읽고 2가지 책만 읽으면 그렇게 뭐다 그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읽어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2가지 견해가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여자는 바로 아무리 그죠? 남편이 죽어서 동생들이 올라와서 결혼해주고 그럴 거 좋을까요? 아니죠. 또 아니면 2번째, 첫 남자 굉장히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더니 살고 보니 아주 못된 것이었어. 술주정 먹이였어. 그러면 힝 하고 찬다 그럴까? 그래서 또 다른 남자도 그렇게 다른 남자. 그래서 5 남편이 있었다가 6째 같이 산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여자는 지금 마음 상태는 썰렁하죠. 고독하죠. 인생에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갈급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찢어졌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내 인생은 이런 것을 이렇게 겪어놓고 이제 뭐 여자로서는 큰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썰렁하고 외롭고 갈급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내 남편 데려오라 하는 걸 통해서 실토하기를, 그대로 드러나기를, 고백하기를 바랬죠. 다행히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을 쏟아서 드러내기를,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뭐 주세요만 하지 않고 내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 참 누가 나를 참 말로 힘들게 하는데 참을 하는데 2번까지 참으면 3번째 못 참아서 꽉 터뜨렸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아직 덜 된 것 같죠? 더 가장 깊이 그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친할수록 깊은 얘기를 하죠? 깊은 얘기를 하고, 안 친할수록 밥 먹었냐, 오늘 춥지, 덥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사이가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깊은 얘기를 해요. 깊은 얘기하고, 정말 남한테 못하는 얘기 그 사람한테 하고요. 또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만나지 못하면 또 통화로 하다가 2-3시간 하다가 자세한 것을 만나서 하자. 그 깊은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듯이 주님은 가장 깊은 것을 주님께 아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를 줬습니다. 아까지 우리 아무 친한 친구도 나 이런 지혜를 줬다 말하기 어렵지, 그죠? 가능하긴 하지만 또 이런 유혹을 받는다, 이런 실수를 했다, 수치, 어떤 그런 거 좀 부끄러운 거를 감추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그대로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감추지 않는 거죠. 가장 깊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처럼 주님과 가장 깊은 것을 올리고 기도로 아뢰는 그 사람이 결국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말 듣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 역사를 착 알았느냐. 이거는 뭐 뒷조사한 게 아니라 선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예언적인 그런 능력으로 알았구나 하는 걸 깨달고 여자는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 예언자입니다. 인정하게 됐죠.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넘어갑니다. 영적으로. 계속까지 육적으로 대답했다가 영적으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20절에 보면 예배 문제를 언급해요. 예배 드리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제사입니다. 모세오경은 제사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퀘션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하고 여기 20절 물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데 선생님 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있죠. 또 영적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런 사람 뭐에 관심이 있어요? 끝나고 뭐 하고 어디 집에 가서 뭐 해먹고 뭐 아니면 뭐 맛있게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온전히 드릴까?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예배에 관한 생각, 관심, 또 퀘션을 갖고 있는 것이 떠올랐고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서는 막 글로벌에서는 할렐루야, 뭐 아멘 하다가 딱 나가서마자 또 뭐가 한 마리 1,000원에 2개인데 뭐 그게 간장 넣고 꼬치에 깍 넣고 했더니 맛있네.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면 필요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충만하면 할수록 더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대화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 또 함께 같이 기뻐져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같이 영적으로 대화하시는 사람. 그러한 영적인 좋은 친구가 여러분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21절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여자 사마리아는 뭐 그 산에서 높은 산에서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어디예요? 성전에서 성전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22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을 유대인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줘. 응? 어디 장소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안다는 것은 여기서는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참 예배자는 누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좀 들은 걸 가지고 예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깊이 만나면 그것 때문에 계속 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깊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더 예배자가 돼요. 신령한 예배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가장 깊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무슨 많은 것을 책을 읽고 공부했다고만 그거 좋은 거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만나느냐가 예배의 깊이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평생 깊은 예배자로 그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는 부실하죠. 알지 못하는 거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따라하면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한다기보다는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만나서 알았기 때문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참되게 예배드린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어디 산에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뭐 짐승을 뭘 잡아서 그저 제사가 5개나 있었고 절기마다 짐승 뭘 잡아라는 거 다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지침이 있었어요. 규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면 어디서 드리든지, 언제 드리든지, 몇 명 모여서 드리든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주님이 참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신령과 진정이죠. 여기는 영과 진리라 그랬어요. 신령하게, 진정으로.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영어는 스피릿, 성령으로, 혹은 영어로 또 tru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여인은 가장 중요한 구약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외국 세력의 침략을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새롭게 할과 이스라엘을 만방에 우뚝 세워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사상이 있어서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작.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이다. 네가 말하고 있죠? 그 바로 나야, 나. 바로 앞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의 눈이 떠졌죠? 우리가 기다렸던, 수천 년 기다렸던, 많은 사람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있구나.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팍 알게 됐어요. 그냥 공부한 게 아니에요. 시험 보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등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죠. 확실히 알게 됐어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 만나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이 여인은 자기 비어있는 심령에 생수로 채워졌죠. 하나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육신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생수가 넘치니까, 임재가 넘치니까 동네 사람한테 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옛날에 바로 몇 시간 전에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했어요. 저 여자 하는 그 손가락질 나 안다. 귀가 따가워 그러는데 아무 말 안 해도 귀 따갑게 들렸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여자의 말이 영향력 있게 된 거예요. 충만하니까, 임재로 생수로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고 영향력 있게 해서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심령이 생수로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또 영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큼 걸렸어요?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많아봤자 반나절이죠. 여러분들 반나절 만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장 썰렁했던 사람이 가득 차고 넘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게 또 같으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바로 샘이 들어앉고 샘에서 샘물이 영생으로 이끄는 샘물이 터져나와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도 몇 시간 걸리는 충전기도 있지만 급속 충전기 있잖아. 쪽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급속. 우리나라 전기차가 지금 그냥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충전 시간이 급속 충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대요. 80%까지 하는 게 지금 제일 짧아요. 아이오닉 5, EV6 이런 게 이 올해 전기차 여러 군데서 1등 먹었어. 그 중에 하나가 급속 충전이 제일 빠르대요. 저는 원래 급한 사람이 아니라 급속하는 그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 읽다 보니까 오늘 말씀 섬겨주면서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것은 느릿느릿하게 몇 년 과정 끝나고 아가페 졸업하고 나서 뭐 강도도 내고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바로 채워지네요. 보세요. 결국 이 생수란 것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메시아를 만나, 주님을 만나니까 성령의 생수 혹은 임재로 채워지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묵상해서 저는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령님 만나자고 주여 성령 대망에 쫓아다니면서 또 성령님 주여 3개월 하다가 막 할렐루야 막 하다가 성령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또 만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주님으로, 메시아로 만나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급속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시죠?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오셔야 말이지. 안 오세요.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안 오세요. 육체적으로 안 오세요. 이 경우는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급속 충전을 받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은 육체적으로 오신 이 여인이 만났던 그 방식으로는 우리 못 만나도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습니다. 또 꿈속에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나서 뭘 해줬습니다. 안 해줬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체로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주 드문 경우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 만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그런 은사가 안 열린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도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여인이 받은 급속 충만의 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안 나타나다 그랬어요. 지금은 예수님 재림할 때만 육체적으로 나타나고요. 우리 주님은 오늘날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태초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그냥 머리로 알아지는 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게 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또 여인에게 했듯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드러내세요. 말씀의 역할입니다. 역할 중에 하나예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지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잖아. 뭘 달라.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을 함으로 이 여자가 육적으로만 말하고 육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되게 점점점 육과 영과 혼이 갈라진 걸 볼 수 있죠. 결국 조금씩 갈라지더니만 영적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도 육적인 것, 또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이렇게 잘 구분이 돼요. 많은 경우는 어떨 때는 영적으로, 어떨 때는 혼적이고 막 그런 거 많죠. 그러나 더 충만하고 더 성숙하면 더 많은 경우 영적으로 말하게 될 거예요. 왜? 생각이 영적이니까.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랬죠. 영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혼과 영을 갈라내야 돼요. 어떤 사람 혼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혼과 영을 갈라놔야 돼. 또 관절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자꾸 여러분 마음에 그게 그렇게 한 것인데 내 욕심이었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안 가도 되는 거, 쓸데없는 시간 낭비였지, 뭐 이렇게 자꾸 의도를 품은 생각과 의도를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밝혀서 드러나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하고, 또 우리는 말씀을 직접 읽든지 묵상하든 혹은 설교를 통해서 듣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읽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었는데 이제 예배는 말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배하는 거, 응? 그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시간을 기다려주고, 예배 시간에 올 때 마음이 설레고, 응? 기대하고 기다리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주의 성수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직분이 있는데, 응?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주의 성수는 해야지. 이건 율법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임재로 어느 정도만 임재 가운데 있어도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기다려져요. 저도 다음 주가 또 추수감사절 더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자라도 여기도 급속 충전 받았네. 고린도 14장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팍! 그 말씀이 꽂혔어요. 뚫고 와서 팍 꽂혔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했던 거, 잘못하는 걸 깨닫게 됐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와, 바로 말씀에 의해서 질책받고 책망받고 바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가 됐대요. 그냥 있어주자, 앉아주자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 때문에 앉아주자가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한대요. 이게 진짜 참 예배자죠. 예배 영으로 충만해 보세요. 마음으로 아마 엎드리고 싶어요. 응? 무릎 꿇고 싶어요. 고개 숙이고 싶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이제 한 번도 하면, 부인, 좋게 말하면 부인 태우고 가려다가 온 사람, 아니면 부인 끄집어내려고 왔던 사람도 이렇게 그 말씀,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찔림받고 책망받고 그 깊숙이 역사하게 되면 뭐라고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십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한 단계 들어갔던, 더 나아갔던 과정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때 심령이 생수로,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있었으나 이때가 아니었죠. 선지자로서 알아봤을 때 성제가 되지 않았어요. 또 예배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줄 때도 터져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그다,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만나게 됐을 때 생수가 터져 나왔죠. 결국 예수님을 깊이 새롭게 전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의 임재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줬다. 하나님의 영이 알려줬다 그랬죠. 예수님을 제대로 한 거죠. 알고 고백했어요. 우리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더욱 베드로에게 권세가 있게 되고 그 임재를 더욱 누리게 됐어요. 의심하는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깨닫고 나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의심했다가 내가 이렇게 못 박혀 적었다가 먹자국도 아직 발바닥에 자직있지만 부활했다. 너한테 미리 말해준 것처럼 적었다가 부활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보고서 믿었죠. 물론 우리도 주님 향해서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치료자로 고백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한 거죠. 좋은 거. 예수님을 없을 때 기도할 때 10만 원 생기겠다, 100만 원 생기겠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여러분이 생수가 터져나오고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든 거예요.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이 한번 여러분 내가 시켜서 막 했죠. 시켜서 하지 말고 진짜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네, 주님의 진심의 진심으로 고백하는, 알고 만나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생수가 터져나오는 길. 자,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깨달아지고 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또 알고 있는 들었던 말씀이지만 깊은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까?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예.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1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오늘 어저께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또 보게 됐어요. 새로운 거. 책 보지도 않았어요. 주석도 안 봐. 그냥 준비하면서 또 이런 것, 이 본문 또 이걸 또 말씀하고 이런 면이 있었네.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는 길을 또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네.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바로 생수가 터지네. 급속 충전이란 말 내가 썼잖아요. 여기는 안 나왔네. 그것도 지금 생각한 거예요. 어저께 생각하고. 또 설교 말씀을 저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는 좀 들었어요. 설교 말할 때 컨퍼런스 때 지금 듣죠. 이번에 컨퍼런스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급속 충전도 받았어요. 예? 임재로 다시 들어갔어요. 충만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오늘은 힘이 없네, 있네, 세네, 뭐 큰 소리 치네, 너무 힘알이 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가운데 주님을 설교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급속 충전. 저는 역시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 준비하면 또 묵상하죠. 또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깊은 차원의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콤포러스. 옛날에는 10년, 20년 전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다른 분의 설교도 특별히 미국 사람도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들을 힘도 없어. 그냥 제게 주어진 성경 말씀. 설교가 많잖아요. 그죠? 주일 날도 있죠. 화요일 날도 있죠. 수요일 날도 있죠. 또 금요 철화도 설교 준비해야 돼. 자,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 안에 생수로 곧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가페는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신령한 온물가예요. 예배 시간마다 또 여러분이 아가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샘이 터져 나오는 우물가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집에서도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되겠죠? 있는 곳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가서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성령을 만나는 게. 자, 뭐 찬양할까요? 우물가에? 우물가에. 그거, 내가 어제 하나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또 있었는데, 아직 잊어먹을까 봐 잠깐만 시간 주세요. 그거 할 건데. 예? 그거, 예. 네, 다 좋네요. 예? 목마른 예배. 예, 다 좋아요. 일단 1번부터 하고 또 떠오른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우물가에 여러분이 그 여인 같은 심령으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나 갈급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드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3절밖에 없나? 그래, 2절은 뭐였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는 양식 내게 채워주고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심, 구세주 되심, 예수님의 그 핵심, 본질을 알고 믿는 것, 만나는 것이 하나님 임재 안에도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가득한 급속으로 된다는 것. 급속으로.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묵상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저는 하여튼 몇 년 동안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막 난리쳐야 임재 안에 들어가거나 충만하고 그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래 우리 한번 여기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예수님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없는 그지에 와 살아 그 누구도
나 알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지는 걸어가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다시 한번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 말씀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있네. 그 앞에서 있네. 아멘. 우리 시간 이후 다음에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을 만났던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도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혹은 나에게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A입니다. A.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나에게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외하오니 왕이시는 주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상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망망이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랑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의 바람 소원입니다. 이것 A예요.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 내 곳에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하시네 찬양 하는 맘 잊어버려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내 맘에 내 맘에 다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 혹은 둘만 더하게 우리 왕 되신 주께 감사드리가 A입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능력의 손과 펼친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만 더 할까요? 그 예수 나의 첫사랑, 그거 A입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짙게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짙게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세 번 예수님 우리 주여로 세 번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